여러분 교회력 절기 중에 주현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주현절. 우리 주보에 있는데, 주보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데 이 주현절 절기만큼 우리에게 업수히 여겨지는 절기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잘 지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어드벤트 대림절도 성탄절 이전의 절기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과 사순절 시작 전의 절기, 주현절 절기는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매번 성탄 지난 이후에 첫 주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성탄절 칸타타를 하든지 성탄절 연극을 하든지 뮤지컬을 하든지 아이들 노래 준비를 하든지 율동 준비하든지 열심히 하고 성탄 예배 잘 드리는데, 성탄 예배 잘 드렸으면 매 주일 그 이후의 주일을 성탄절과 같이 지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설교합니다.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주현절기예요. 영어로는 에피파니라고 하는데 주현, 말 그대로 주현,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실제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절기라고 해서 우리가 주현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우리가 주현절 4주째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탄의 기쁨만큼 큰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월 한 달 동안 이제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5주만 지나면 사순절인데 이 한 달 동안을 우리가 주님 동행하는 것, 믿음의 실제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결단하고 은혜 받는 이 한 달, 이 2월 달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말씀 제목을 현실을 넘어서라고 제가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살고 계십니까? 제가 분위기를 너무 잡았더니 여러분들이 바짝 긴장해 있으신데 잘 살고들 계십니까?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단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픔 가운데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 현실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꺾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믿음이 없이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고 우리는 분명한 예수의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예수의 제자다 결단할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참 복잡하고 미묘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AI가 아주 판을 치고 있는 시대죠. 뉴스를 들어보거나 유튜브를 봐도 이제 AI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모르면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AI 프로그램 어떤 게 더 좋은지, 미국에 있는 게 좋은지, 다 해외에 있는 게 더 좋은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소문들 이런 것들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AI를 현실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AI라고 하는 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기에도 들어와 있고 여러분이 보는 영상 안에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AI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AI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면 무엇이든지 대답해주는 시대,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젊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만 되면 우리가 TV를 틀 때에 TV에 프로그램 이름이 그것이었던 거 지금 이미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도만 하신 분들이어서 TV를 한 번도 안 보셨나 봐요. 그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무엇이든지 대답해주는 시대, 답이 들려지고 답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답을 요구하고 듣기를 원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를 누리고 있는 MZ세대,
그 어떤 시대보다도 기술적으로 진보한 시대이고 기술적으로 친화적인 그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MZ세대들은 무엇이든지 선명하고 대답을 갖고 있을 것 같고 합리적으로 살아갈 것 같은 시대인데, 제가 한 가지 설문조사를 보면서 좀 기가 차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MZ세대가 AI, 특정 프로그램을 얘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챗GPT를 활용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챗GPT, AI를 활용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1등이 무엇이었느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운세가 어떻게 될까? 였다라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챗GPT를 활용해서 사주팔자를 물어보는 MZ세대들이 그렇게 많대요. 별자리 운세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뭐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기술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기술이 아무리 체화되고 친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체험받지 못하면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고 갈급할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AI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친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우습게 들리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웃긴 거예요. 무엇이든지 대답해주는 AI, 그런 기술을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AI 앞에 가서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오늘 운세가 어떻게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 이런 것도 물어본다니까. 오늘 북쪽으로 가야 되냐, 남쪽으로 가야 되냐, 그런 것도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사실 이 시대를 우리가 읽을 때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시대, 그리고 명확한 시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시대만큼 공허한 시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미라클 모닝, 리추얼 라이프, 영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하게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여전히 갈급한 모양 그대로 세상에서 그 갈급을 채우려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갈급함을, 그런 우리의 공허함을 헤매고 있음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귀로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히브리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히브리 문화 안에서 유대교도로 살아갔었지만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듣고 만져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은 선명하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박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유대교도 안에서도, 그리고 로마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걸 포기해야 할 것인가 갈등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얻게 될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됐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한번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이해되실 때까지 제가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아멘이 되세요? 대단하시네. 다시 한번 이거 한 글자 한 글자 뜯어봅시다.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이래요. 바라는 소망이 실제로 내 삶에 있는 거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저는 때론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데, 하나님 분명 저에게 베델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저에게 분명한 소망을 주셨어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부족한 종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오늘 하루를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세상에 나아가지만 사실은 승리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갈등하게 되잖아요. 의심하게 되잖아요. 마치 도마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달렸던 그 손과 발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실제가 나에게 경험되지 않으면 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멘 크게 하셨으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믿음이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믿음이 크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무슨 얘기하는 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겁니다. 자,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은행에다 돈 맡기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GPS에다가 목적지 찍고 그거 따라가면서 운전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데리고 가정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건널목 건너면서 신호등 보면서 그렇게 건너오고 걸어온 겁니다. 뭐를 믿느냐는 거예요. 은행을 믿으니까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이고, GPS를 믿으니까 GPS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 일터에서 내 능력을 믿으니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현실을 넘어선 믿음, 이 믿음의 실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어떤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시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어떤 가치들, 은행, 돈, 건강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도하심 그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필요에 따라 주님께서 주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6절까지 읽었지만 11장에 나오는 주인공은 사실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믿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도 믿음의 사람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자신의 바운더리를 떠난 겁니다. 익숙한 것 떠난 겁니다. 또 인생의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심이 있었고 흔들릴 때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지혜 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약속 믿고 결단했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히브리 민족이 이루어지고 또 그 히브리 민족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11장을 볼 때 아브라함에 집중합니다. 나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11장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실까요? 이 11장의 진짜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내용을 이루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서 우리가 결단하여서 변함없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고 인도하셨고 결국에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다라고 아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가 갈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설교 도입부에 제가 AI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처음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느냐? 우리의 갈급함이 무엇으로 채워질 것이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너무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오늘 설교 마지막은 재밌는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이 재밌게 하는 데는 능력이 탤런트가 없는 사람인데 한 30%만 재밌더라도 100%로 만들어주시는 건 여러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자, 제가 지난주에 공부, 우리 소그룹 관련해서 제가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그 가운데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하다가 우리 교단의 같은 지방의 목사님도 거기 계셔서 진득하게 얘기하면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웃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와서 인터림으로 설교만 해주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한 달 동안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에피소드를 하나 들었는데 참 재밌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그 교회 인터림으로 가서 설교 부탁을 가서 갔어요. 은혜롭게 설교를 잘 준비해서 가셨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래도 복음 들고 가셨어요. 그 교회는 이제 개척이 처음 된 교회였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아직 훈련이 되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설교단에 올라가셨습니다. 설교단에 올라가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고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서 큰 목소리로,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분 크게 은혜 받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쪽을 돌아봤는데 그 다음부터 설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왜냐면 아멘 할 때 아멘 아멘 이러고 계시더래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열정적인 불자였다가 복음 듣고 나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야. 아멘 아멘.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설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내가 저쪽은 보지 말아야 되겠다. 목소리만 듣자. 한 주 지나고 또 다시 설교 준비해서 가셨대요. 아이고 이제 내가 이제 절대로 이제 멘탈이 털리지 않을 거다.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 원고만 보고 설교해야지. 라고 이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그분은 뭐 이제 안 보기로 했으니까 이제 대표 기도를 하러 이제 80대 한 권사님이 기도를 잘 쓰셔서 빼곡하게 쓰셔서 올라가셨대. 낭낭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려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20초 동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도 뭐 말을 못 하잖아요.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근데 딱 하나님 내가 세 줄을 빼먹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이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대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뭘 설교했고 예배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났대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다시 한번 모이기 시작하고 결단하고 거기가 보스턴이거든요. 보스턴이 어떤 동네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영적으로 상당히 어지러운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서 우리가 말씀만 붙들고 말씀 전하는 교회 세우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러한 어리숙함이 있더라도 준비가 안 됨이 있더라도 매주 10명씩 더 나온다는 거예요. 매주 부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큰 상 받으며 그걸 즐기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자녀된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특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을 때에,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맡겨놓고 믿을 때에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을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석하고 평가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넘겨주실 하나님을 믿고 주님 주신 소망 가운데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이다라고 하는 것, 깨닫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여기선 쳐줘도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걱정할 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삶의 모양에서도 내가 연약해지고 내 기운이 빠지고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나의 부족함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나 부족하고 꿈은 원대하지만 아직 속도가 나지 않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믿고 순종함으로 기뻐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지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아브람 때와 같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등 돌리고 있고 내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 우리가 두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주님, 어린 시절이나 지금이나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큰 상급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